벌써 14주째가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 시험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에 대해서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나눴는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자기의 구원을 묵상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찬송은 신앙의 온도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얼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또 지금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찬송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송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요, 감사가 우리 삶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신자를 한마디로 찬송하는 사람, 천국을 찬송하는 곳, 신자 안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구원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넌 구원받았어. 그래서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를 강조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 감격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깊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성화라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기준은 먼저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쉬워지는데, 구원 받았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성화를 설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화가 아니라 거의 윤리를 설교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파헤치고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될 때 거룩한 삶은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가장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인 인간이, 존재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영원한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 영원 불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아 그렇게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보물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대박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구원이 왔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구원을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도무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알죠?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원래 바울은 예수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죽였고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고요, 감옥에 가뒀고요, 추방을 시키고요, 그런 걸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다메섹에 그런 예수당이 있다는 걸 듣고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택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택했을까? 아니, 그 전일 거야. 엄마 뱃속에서 작정하셨을까? 아니, 그 이전일 거야. 그럼 언제일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사랑으로 작정하셨구나. 와, 놀랍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잔인한 나를 왜 택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했을 때 기준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준이 뭘까요? 의로움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착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정의감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잘생겨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그냥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여자를 선택했을까? 저 여자는 저 남자를 선택했을까? 참 희한해요.
그냥 서로 만나서 그냥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죽겠어.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뭐 그래 잘난 사람들 같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남자가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여자가 뭐 그렇게 뭐 예쁜 것도 같지 않아요. 근데 그냥 서로 그냥 만나면 안 헤어지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야, 나도 그냥 사랑한다. 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얘야, 우리 함께 살자.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게. 그렇게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자식은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 없이 못 산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를 삼켜 살자고요? 좋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막 이 짧은 구절에서 한 10번 정도 나오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냐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란 이 표현은요,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이거 인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한 통속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하나예요. 아니, 아들은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다. 그거죠. 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1억 배 더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이렇게 너에게 표현한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게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어요. 자기들 죽이는 것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천사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 땅의 모든 소, 이 땅의 모든 양, 이 땅의 모든 짐승 싹 죽인다 하더라도,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 싹 죽인다 하더라도, 호랑이 100만 마리 죽인다 하더라도, 코끼리 1억 마리 죽인다 하더라도, 하늘의 모든 새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큰 고래들 1억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필요는 나를 구원 못해요. 나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 피를 대속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죽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자, 여러분, 아들을 죽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죽음이죠. 아들 죽여놓고 야야 내가 실수했어, 야야야 안 되겠다, 야 그만두자, 우리 취소하자,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영원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영원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내 구원은 확실해요. 내 구원은 변함없어요.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부터 이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킬 만한 이 땅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미래를 기록해 놓았어요. 내 미래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24장로들의 보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편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내 모습이 이미 거기에 와 있어요. 나는 거기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에 앉아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 계획은 취소가 없다. 내 구원 계획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과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사형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부어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지금이야 뭐 병원이 있고 뭐 산부인과에 있어서 아이를 그렇게 낳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 신발 벗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궁에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하신 구원입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진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죠. 여러분, 켈빈이 했던 유명한 얘기죠. 켈빈은 인간은 유한해서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보내주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나를 건져서 천국 보낸다? 영원에 산다? 말도 안 돼. 이게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잘나서 믿었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예수 믿은 것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믿었어요? 다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 믿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죄를 위해 주고 몰랐겠어요? 다 들었겠죠.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지기까지 그는 못 믿었던 거예요. 믿는 게 비정상이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성령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슴에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불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인두에 그 인을 찍어가지고 소 엉덩이에다 지지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지져서 내 거다 하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인을 쳐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는 그가 또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주셨대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지혜와 청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 정도의 지혜로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구원을 더 선포해야 돼요.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도요.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고 그냥 찬송하고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로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